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10월 17일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강봉석 그리고 정수현 집사님 부부가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주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네, 참 좋은 찬양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거기에 부제가 뭐라고 쓰였냐면 만번의 이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번의 이유라는 거죠. 만번의 이유.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한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감사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환경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제가 봉독한 그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홈이다. 제목이 되게 좋죠? 홈. 찬양을 잘 못하는데 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노래를 하겠습니다. 뭘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본내 집뿐이리. 여러분 많이 불렀죠? 네, 언제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우리가 많이 불렀던 곡이에요. 이 노래가 그 영국 배우였고 극작가였던 그 페인이라는 사람,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예요. 이 작사겠죠.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예요. 실상 이 페인이라는 사람은 결혼도 못했고 집도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걸어가다가 평화롭게 이렇게 커튼이 탁 드리워진 채 그 집 안에 환하게 불이 켜진 집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자신의 형제 그리고 부모 또 친구와 이웃들이 몹시 그리워져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이 쓰여져서 유명해진 거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집을 그리워하면서 너무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안정과 평화를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죠. 학교가 아니죠. 회사가 아니에요. 집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집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귀한 뭐 호텔에 무슨 5성급 호텔인가요? 그런 데 가서 아주 멋진 곳에서 하룻밤을 잔다고 해도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그 작은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만은 못하다는 거죠. 집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 집을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영어로는 하우스 또는 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보통 하우스라고 할 때는 집의 외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홈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그 집 안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무형의 것이죠. 무언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홈은 조금 더 다른 의미죠. 그래서 영어에 that is house, that's house, it's house, 저건 집이다, 그건 집이다라고 얘기하자면 말하지만 I'm home 그러면 내가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I'm home 그러면 얘네들이 엄마 나 왔어, 나 집에 왔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집이라는 게 아니야. I'm home. 또 영어 시간은 아닌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Make yourself at home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가면 이제 외국 사람들 어디 이제 갔을 때 편하게 쉬십시오. 편히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 make yourself at home이라고 해요. 홈을 붙인다는 거죠. 현대인에게는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습니다. 홈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집은 거대하고 집은 갈수록 편리해지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홈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홈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과 따뜻함 그리고 그리움 더 나아가서는 그 엄마의 품과 같은 그 이상의 그 무엇인가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홈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처럼 집에 애착이 많은 그런 민족도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집을 하나만 가지면 되지 몇 채씩 갖는지 집에 대한 애착이 참 많습니다. 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죠. 가정 시간에 배웠잖아요. 의식주. 우리가 정말 입는 것, 먹는 것, 우리가 사는 주, 공간. 이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달라요. 집이 필요하지만 하우스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건 다르다는 거죠. 아름답고 뭐 전자동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집에 살아도 그 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늘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늘 불평하고 싸운다면은 그들에게 집은 있지만 홈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참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마다 여러분 집을 많이 가보셨죠? 요즘은 집에 오지를 않게 하니까 집을 가볼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옆집에서 이렇게 갑자기 문을 누르면 참 문 열기가 참 그래요. 왜 이렇게 문을 여나 보여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집을 많이 우리가 방문을 하잖아요. 집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신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발이 아주 하나도 없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현관에다 막 예쁘게 꽃 같은 거 해놓은 집도 있고 어느 집은 막 신발이 많이 나와 있는 집 있죠. 아이 신발부터 어른 신발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집에는 아이들이 살고 있구나. 이 집에는 식구들이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뭐예요? 딱 들어가면 개들이 나와서 맞이해요. 저희 집처럼. 근데 저희 개는 맞이하지 않아요. 걔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초저녁 잠이 많아서 식구가 와도 자고 있다가 늦게 나와요. 늦게. 참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개들이 참 맞아주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딱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아주 캄캄하고 정막이 흐르는 집도 있더라고요. 가보면 참 집들이 여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실에 들어갔을 때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이 집에는 아기들이 있구나. 또 이렇게 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프로를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집에 사는 그 연예인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내가 얼굴도 이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자기는 추구한대요. 없어요. 주방에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속에 다 집어넣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깔끔한 여인이에요. 아주 얼굴 생긴 것처럼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에서 남편의 방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남편의 방을 들어가도록 한 거죠. 누군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방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하루는 이제 그 프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완전 쓰레기인 거예요. 그 공간이 너무너무 쓰레기인 거예요.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그런 그 로봇 태권 무슨 그런 인형들부터 오래된 옷, 구닥다리, 가방, 심지어는 친구가 버리는 야전 침대까지 갖고 와서 거기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오래된 물건 정도 구닥다리 물건들이 그 여자 그 여인 그 아내의 바깥의 모습과 그 남편의 그 방 속에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좀 버리라고 막 하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내 방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는 그 방이 뭘까요? 그 깔끔한 여인에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무장 해제할 수 있는 공간, 아무 걸 해도 괜찮은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 남편에게는 그 방이 없으면 안 돼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웃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깔끔을 떨면 어딘가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야.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방만 그럴까요? 방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마음에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마음에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이 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그 전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거다. 너희들 곁을 떠날 거라는 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너무나 좋았던 이 스승님이 이제는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아마 한 365개 정도 될 거예요. 더 될 수도 있어요. 그 근심이라는 게 이 원어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방해하는 거죠. 내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근심 걱정이 없어요? 무덤에 가기 전에는. 아니면 치매에 걸리기. 치매 걸리면 근심 걱정이 없겠죠. 그러나 그건 불행한 거죠.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크고 작은 근심 걱정은 누구나 다 있어요.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것도 병이죠. 그죠? 근심 걱정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을 벗어나는 길을 딱 얘기해 주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네, 찬양을 읽는데 내가 찬양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하시오니 참 평안이 쉬리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에게 불안함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올 때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 영혼 속에 싹 스며드는 그런 경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파도처럼 밀려오는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마음에 홈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홈. 배에는요 2가지의 중요한 기구가 있어요. 뭐냐면 돛과 닻이죠. 그죠? 여러분 잘 이렇게 보세요. 그럼 돛과 닻이 있어요. 그럼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돛은 뭐예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엑셀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닻은 뭐냐면 브레이크인 거죠. 위험이 올 때 파도가 막 밀려오고 막 이렇게 바람이 막 태풍이 몰려올 때 이 닻을 깊이 바다에 깊이 내리면은 배가 편리하지 않죠. 막 움직이던 배들이 이제 그 닻으로 인하여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죠. 배가 파손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배와 같은 거예요. 언제 어떤 풍랑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풍랑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닻을 내리면 그러면 엄청난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내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에는 반드시 닻이 있어요. 이 닻, 이 믿음으로 이 닻을 깊이 내려야 돼요. 주님께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릴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요동할 수는 있어요. 불안할 수는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면 다시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실패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그 실존 철학자인 야스퍼스가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그 사람은 불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계 상황이다. 한계 상황.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한계 상황을 불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키면은 1분도 보고 싶지 않아요. 웬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잡아야 우리가 불안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실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에 딱 정관사가 들어가요. 더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거죠. 유일한 길, 유일한 그 진리, 유일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평안이지 일시적인 평안이지 우리를 영원하게 평안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뢰만 합니까? 사람이? 제 엄마가 있다고 해도 엄마도 언젠가는 떠나는 거잖아요. 세상을 떠나잖아요. 부모가 있다. 나에게 확실한 부모가 있다. 부모도 다 세상을 떠나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어땠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그 당시에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우시야의 사촌 정도 됐어요. 왕의 조칸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시야도 교만해서 문둥병이 들고 마지막에는 죽었죠. 죽고 나니까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많아요. 아무리 큰 위대한 사람도 큰 나무일수록 뭐예요? 그림자가 더 많아요. 가까이 가보면 다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아무리 또 과거에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사람은 언젠가 신뢰가 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에다가 내가 그 길 그리고 그 진리요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는 참 좋은 길 같은데 가다 보면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불편해도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처음에는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이것이 참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정말 생명을 주는 그런 선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있을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 원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은 이 거하다는 것은 머무르다는 거예요. 머무르다. 모네라고 하죠. 모네. 머무르다. 이 머무르다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요한은 머문다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제일 먼저 머문다는 그 표현을 쓴 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그것이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머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너희 안에 머무르면 그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것.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마음이 머무를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청소년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완벽하고 엄마가 너무 뭐든지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를 아이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 입장에서 받아주고 그 아이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죠. 아이들이 가출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정말 청소년들이 가출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들이 가출하진 않죠. 남편들은 술을 먹으러 나가겠죠. 싸우다가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럴 때 나갔다가 돌아오겠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래서 집이 있어도 이들의 마음이 머물 것이 없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홈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것, 고향과도 같은 것, 나를 있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향을 찾잖아요. 그 죽기 전에도 고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홈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어서 고요하게 잠을 자는 그런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 위로받고 쉼을 얻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있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머무를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머물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신앙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걸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는 나를 받아주실 그 머무를 수 있는 그 공간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껏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배워야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부터 배우면 안 돼요. 다 나가 떨어져요. 주님 안에서 내가 참 쉬고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머무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는 않지요. 자꾸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 생각이. 다른 게 들어앉아 있어요.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2장 19절 20절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 너 열흘 쓸 것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너가 그 준비한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이 잘못된 생각은 첫째로 뭐냐면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내 영혼아 네가 수고했다 이제. 그러니까 신나게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웃이 없었어요. 이웃이. 재산을 쌓은 것도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될 때까지는 그 부자가 되기까지의 이웃이나 또 종들이나 종업원들의 땀이나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 것인데 이웃에 대한 감사나 이웃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365일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거기서 뭔가를 내가 힘을 얻는다면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임재 안에 머문다는 것,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 안에서 끊임없는 잡념이 올라오죠. 그러나 고요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침잠돼요. 내게 올라오는 모든 불평, 불안, 미움 이런 것들이 침잠하면서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감정들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머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홈에 주님이 머물게 하십시오. 주님이 머물면 여러분 안에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홈이십니다.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